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기도 속에서 필리핀 현장을 잘 다녀왔고, 저도 필리핀 한 10년 만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기석 선교사님 현장에 인도를 또 받게 됐는데, 예지도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잘 인도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 산업인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에게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이렇게 필요해요. 우리가 선교를 한번 나갔다가 뭐 구경하고 올 수 있어요. 이번에 선교 갔는데, 저희가 가는 첫날에는 우리 거루터기 교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 중에 우리랑 같이 이제 팀이 돼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도 한 14명 뭐 이 정도 온 것 같은데, 처음 온 사람도 있겠지만 2년 전에 또 왔다 간 사람도 있고, 계속 또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한 번 가고 끝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전도의 인생이 되고 선교의 인생이 되려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선교의 망대, 전도의 망대,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또 이번에 대학 사역자들 모여서 잠깐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필리핀에 대학에 진짜 생활관 망대가 세워져야 필리핀 대학이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복음의 생명건, 제자의 망대들이 세워져야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선교의 망대가 세워져야 한 번으로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선교와 연결되고, 선교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가 따라오고요, 여러분 인생이 전 세계 2, 3필로 향하는 그 경로이기 때문에 주신의 응답과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한번 그냥 구경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 갔다 왔다 끝나고 대만 갔다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게 망대가 아닌 거예요. 틀린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 그리고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절대 망대, 그런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망대에 따라서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세요. 내 안에는 어떤 망대가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사람은 사람을 봐도 은혜를 받아요. 저 나무를 봐도 은혜를 받고요, 바다를 봐도 은혜를 보고요, 지나가는 동물을 봐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봐도 상처받고, 저 다른 걸 봐도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지어놓은 만물을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늘 상처만 생각나요. 누구한테 받았던 상처,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 중직자로부터 받았던, 목회자로부터 받았던, 렘넌트로부터 받았던,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만 생각나. 이제 그게 내 안에 만들어진 틀린 망대예요. 그 망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자꾸 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가 않고, 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나랑 맞는 사람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밤늦게 오셔서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복음을 전달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나 잘 다녀라 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한테 사기친 놈이 다 장로다.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나한테 사기친 놈들이 장로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우리 아버지께 말씀을 들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 사기친 장로들 때문에 아버지가 지옥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도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 가야 되는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만난 사기치는 장로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장로들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에 뭔가 갖고 있는 상처나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문제 때문에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쏟아지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고 자꾸 다른 세상 것, 틀린 거, 잘못된 거를 자꾸 여러분이 간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수십억 들어갑니다. 조종사는 공군사관학교 합격만 하면요, 그때부터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전투기보다 비싼 게 조종사의 생명이에요. 전투기는 부숴도 괜찮아.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엄청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국가에서는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 안에 틀린 망대, 상처의 망대, 잘못된 여러분만의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그릇이 안 돼갖고 그걸 다 못 받고 자꾸 내 수준의 생각과 내 수준의 신앙생활과 내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없고 자꾸 불평, 불만,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이 망대가 자꾸 세워져. 여러분 그 흑암의 망대가 꺾여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라는 망대가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저는 정말 하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지만 내 마음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도 아빠가 있는데 잘 챙겨라. 아무리 하나님께 맡겨도 애가 6시간 코피 흘리고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맡기고 삽니다. 전 다 맡기고 살아요. 그런데도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 생기잖아요. 현실과 사실을 보면. 내가 지키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키우는 게 확실하겠어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확실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하죠. 우리는 맡기고 나는 하나님 거 누리고 그 누림이 내 후대와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돼. 그래야 내게 안 전달되고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전달돼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게 나가는 만큼 현장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그런 어떤 망대가 생겨 우상의 망대를 꺾어라.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를 내려놔야 돼요. 돈이 우상인 분은 돈이 있어야 모든 건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은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망대 있어요. 세상인 거 있고 틀린 거 있고 뭔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 망대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있는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폐하셨을까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 초대 왕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다윗 왕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왕년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문의 운명, 종교,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로를 타고 계속 여러분 현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인데 나는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살았나? 복음을 위해 살았나?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았나? 하나님이 영광되는 생각을 하고 살았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국에 내 생각이 망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언약의 망대가 충만하게 세워져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되고 응답되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착하니까 구원받고 저 사람 악하니까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 죄 지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요. 착하게 살고 평범하게 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죄악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완전히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세워진 망대에 딱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망대를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현실과 사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게 망대를 세워야 오늘도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제가 예배를 갑니다, 하나는 은혜를 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저 위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거는 다 쓰잘데기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 얘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오늘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분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다 가시기를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왔어요. 해외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 원래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을 두고 더 많이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했겠지.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지면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망대가 세워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은 맨날 도둑질하고 남의 꼼칠 생각만 하죠. 이제 그 망대가 세워지니까 인생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쁘지 않은 그 망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좌의 망대가, 언약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를 세워라. 가장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망대가 가장 견고한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생했던 거, 과거 모두 힘들었던 게 모두 응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망대가 바뀌는데 응답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할 게 늘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맨날 감사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가비가 있어서 감사. 어떻게 감사하냐? 저 정우가 있어서 감사.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가비 때문에, 정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감사. 왜냐?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더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보면서 감사, 그리고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킬 것을 믿기에 감사, 나를 통해 모든 현장이 살아날 것이기에 감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오늘부터 불평, 불만,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쓰레기는 다 버리고. 아까 봤죠? 필리핀의 그 쓰레기. 우리나라도 옛날 저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동네에 물, 그 썩은 물, 그 시궁창 그 내려간, 우리나라 다 그렇게 살았어. 저렇게. 언제 저 판자떼기 없어질지 모르는 곳에 고양이랑 개랑 같이 살아요. 그 조그마한 집에. 필리핀 기본 8명. 우리나라 할머니들 옛날 11명씩 낳았죠? 그래 살았어요 다. 우리나라 지금 1명 낳잖아. 필리핀 기본 8명이요. 8명인데 엄마가 다 달라. 8명이. 힘이 없어요 나라가.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 300명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락부락한 남자들만 막 탔더라고요 비행기에. 이 비행기는 뭔가 보통 여자들이 좀 많이 타고 반절반절 타더니 그러는데 문신 막 해가지고 막 승무원들 못 가게 한가운데 딱 서 있고,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 이 비행기 이런 사람들만 탔지? 그래도 큰일 나게 어떤 동네인가 찾아봤지. 이제 미군 기지가 있던 곳. 자, 미군 기지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유흥업소들이 꽉 차 있겠지.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골프 치고 유흥 즐기고 몇 밤 며칠 놀다가 오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다 탄 거예요. 보니까 형님들이 골프 치러 가고 뭐 유흥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다 있어. 아, 이곳이 클락이구나. 아, 사람들은 이 문화를 즐기러
큰일 나게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험상궂은 아저씨, 술을 이빨이 잘 먹게 생긴 그런 아저씨들만 다 타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영적 흑암이 이제 짚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아저씨들 가가지고 관계하고 아기 낳고 그런 코피노들이 필리핀에 널려 있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다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엄청 불쌍한 땅이에요, 그 땅이. 그래도 써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근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마리아한테 열심히 빌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땅을 살리러 전도자들을 보낸 거예요.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즐기고 우상문화 즐기고 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들 시다바리 하면서 섬기면서 인생 팔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복음이 사라지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이 땅에 복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 돼서 뭐 세계 국방력 5위고 뭐 세계 10위 안에 들은 강대국이 됐지. 우리나라도 저 어르신들 살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귀신 섬기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조상신 섬기면서.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틀린 망대 세우지 말고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이니까 그 언약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매일 망대 세워야 됩니다. 어떤 망대 세워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려고 예언했고 오셨어요.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분이 신약에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요, 이 땅에 살면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혹시 여러분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틀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안 되니까 바닥에서 언약 붙잡고 다시 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멸망이 없어요.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 그리스도 고백한 자는 삶 저주 무너지고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복덩이에요. 아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나의 든든한 망대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천국의 열쇠가 내게 와 있다. 뭐든지 그리스 이름만 부르면 메고 풀리는 열쇠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천국 보좌가 내 배경이다. 하늘 땅에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 가는 곳은 다 살린다. 다 살아난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 망대가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랬지. 계속 그럴 거다. 그 망대를 계속 세우니까, 이 망하는 망대가 세워지니까 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죠? 없어도 괜찮다. 예수는 그리스도 있으면 더 좋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런 망대가 여러분의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는데,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부럽고, 잘된 놈 보면 부럽고, 내가 가진 그리스도는 저 바닥이고,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지에 보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데 그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자꾸 비교하고 부럽고 염려 막 걱정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안 되는 것 같고. 다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예배하시라니까.
예배하면서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꺾여져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지금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저 세계 현장에 가면서 이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할 망대를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시대적인 언약.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거야. 시대적인 언약,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지금 이 시대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붙잡힌 사람은 당연히 시대적 언약을 붙잡고 가고요. 그 시대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에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미션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는 사람은 매주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현장의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미래의 그림 그리라고 했죠. 하나님 준비하신 필리핀 땅을 보면서 동남아 전체를 두고 그림을 그리고 대학 현장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 그리셨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여러분 진짜 언약 잡은 자로 딱 언약 붙잡고 여러분 정체성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진짜 시대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 언약 잡고 딱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힘을 주셔서 땅끝까지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믿는 자에게 경제도 주세요. 빛의 경제 회복 못하면 빚의 경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경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빚지고 살지 말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그 일에만 사용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와 후대와 전도와 선교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모르게 이상한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몰아주실 겁니다.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의 망대가 날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세우죠? 이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하고 바꾸고 살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요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것을 끌어다가 쓰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망대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분을 누리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찾아라. 아침 시간 10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10분 동안 하나님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달라는 구다사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행복한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일주일 지나잖아요.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여러분 2달만 지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못할 게 없어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못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게 믿어져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여러분 뇌를 바꾸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뇌가 바뀌어집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지속하잖아요. 뇌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실패의 생각을 계속하잖아요. 여러분 뇌가 실패자의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바꿔야 돼요. 아침 시간에 기도하면서 바꿔야 돼요. 호흡하면서 바꿔야 돼요. 운동하면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운명을 바꾸는 시간을 만들어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낮 시간에는 세계를 바꾸는 시간인데 낮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 속에 제자가 있어요. 어제 한 자매가 교회에 왔어요. 우리 축구하러 우리 정훈이가 왔다가 같이 사는 친구를 데려왔는데 걔가 소양중학교 나왔다더라고요.
뭐 해월리도 알고 신교리도 알고 용문사의 외할아버지가 스님. 그래서 자기는 향냄새가 좋대요. 자기 그런 게 좋대. 외할아버지 스님이면 당연히 가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 친구가 어제 복음 받고 갔어요. 더 신기한 거, 제가 신리, 의암리, 거기가 제 태어난 고향인데 덕산마을, 상주금, 하주금, 그 친척이 거기 산대요. 제가 살았던 동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참 희한한 만남입니다. 어디서 그런 애를 데리고 왔는지 제가 살던 동네 고향과 초등학교와 가족들이 다 우리 연결돼. 아마 호구조사 해보면 아마 다 알걸요. 그 친구가 어제 와서 영접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넌 특별한 애 같다. 뭐 어린이 그 집에서 근무하고 뭐 사회복지사 뭐 자격증 있고 뭐 하는데 같이 복음 운동 하자고 그랬어요. 자기 옆에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 많대요. 복음 전달해달라고. 그래요. 참 감사하네. 그 낮 시간이 우리에게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준비된 만남이요, 응답의 만남이요, 또 제자와의 만남이 낮 시간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내가 어떤 망대를 세우고 가느냐에 따라서 낮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아침에 뭐 기도 안 하고 맨날 먹을 거 마시고 뭐 입을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 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갱신해야 돼요. 아침 시간에 망대를 세우고 낮 시간에는 그 힘, 살리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줘라. 아멘?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사람들이 다 추가해서 말한다니까.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얘기해서 맞는 말처럼 한단 말이에요. 사람 말 들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을 다 뭘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해라. 기도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또 저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야지. 저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저 사람 눈빛 보고 시험 들고, 저 사람 감정에 시험 들고, 평생 시험 들다 가야 돼요. 그럼 낮 시간은 피곤한 시간. 왜? 시험 들어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밤 시간에는요, 이제 미래에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300% 여러분 인생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작품 남기는 시간이에요. 밤 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주무시지 말고 말씀 정리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앞으로 내 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그런 미래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AI로 여러분 뭐 노래 만들고 작품 남기시던데 그래 하세요. 뭔가 하다 보면 나와요. 한 10곡 만들면 그 중에 한 곡은 은혜 받는 찬양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불려지고 하면요. 여러분 뭐 신의 악단 지금 뭐 80만 명이 봤다는데 입소문 나가지고 본 게 80만 명이야. 여러분이 들리는 그 만들어낸 작품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요. 그게요.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밤 시간에 그 시간을 찾아라. 아멘.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이런 망대가 세워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 이름의 망대가 세워진 자,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과 현장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행복해. 별 잘 되는 거 없는데 행복해. 그게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기뻐. 그냥 구원받은 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게 기뻐요.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은 짜증나. 사람 봐도 짜증나. 저기 가도 짜증나. 여기 가도 짜증나. 현장 가면 짜증나. 만나는 게 짜증나. 왜?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나랑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 생각이 내 의견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가. 가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 예비되어 있어. 필리핀에 갔어요. 여러분 선생님 뭐 저한테 물어봐요. 뭐 어떻게 나는 몰라. 내가 필리핀을 압니까? 성사님 더 잘 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사님 가자 하는 대로 가면 돼. 구원의 길만 엄청 하고 왔습니다. 애기들 놓고 구원의 길, 어른들 놓고 구원의 길, 새가족 구원의 길, 또 그 집사 구원의 길, 누구 뭐 구원의 길, 누구 사업하는 사람 구원의 길. 나는 누구를 만난지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가서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와 환경을 막 해야 돼.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 사람이 누구고 이 배경이 누군지 전혀 몰라. 가서 메시지를 해야 돼. 하라니까 해.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고 만남 속에 물어보면 메시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사람도 살고 현장도 살고 지역도 살고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 의견이 없어. 어제 권사님 집에 메시지 하러 갔더니 책장에 책이 막 꽂혀져 있는데 내가 본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내 마음에 탁 눈에 팍 들어온 책이 이만한 책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의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감옥 가도 막 문들이 열리고 응답 문들이 열리고 이런 책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성령이 완전히 이 사람을 막 끌고 다니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전 그 책을 대학생 때 읽었거든요. 지금 대학생이 제가 지금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그 책이 거기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빼갖고 권사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꽂아만 놓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끌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에 끌려 다녀야 돼. 그리고 늘 하나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거예요. 그러니 형통한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다 이루시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승아가 막 하나님 영에 끌려다니고 하소미가 하나님 영에 끌려다니고 조온이가 하나님 영에 끌려다니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영에 끌려다녀야 돼요. 아멘이야 아멘 아니야가 아니라 성령이 끌려다녀야 돼. 성령이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데 내 기준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배운 경험이 있고 학식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흑암망대로 작용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망대가 세워지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전도의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 계속 문이 열려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경제의 문이 열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경제에 막혀있는 경제의 문이 뚫린다니까요. 이게 어떤 문이 열립니까? 제자의 문이 열려. 교회는 제자가 넘쳐나요. 어떤 문이 열립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다 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안디옥교에 흩어진 제자들이 모였던 그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망대가 틀린 망대가 세워지면 맨 사람 말 하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분 사람 말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 상대방이 서로 사람 말 하게 되면 서로가 힘 빠지고 실패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힘 빠지고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 집단이 다 죽어버려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포럼을 하면 그 집단이 다 살아요. 계속 사람 말하고 뭐 하면요 다 죽어버려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이 다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 말하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에는 당연히 흑암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분명히 우리 밟은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수예배 봤죠? 그 친구들 다 전도대 온 애들이에요. 그 앉아있는 애들이.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한 10몇 명 되는데 아까 수예배 들 때 몇십 명 되잖아요. 한 50명 넘잖아요. 그들이
캠프 때 다 연결되어서 온 친구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유는 그 사역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선교사님이 힘을 얻었어요. 그 지역의 대학 사역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미션을 찾았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멘.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필리핀 현장을 놓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역사한 거예요. 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해가 저문단 말이에요. 달이 뜬단 말이에요. 전쟁의 판도가 거기서 달라지는데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 그 일은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을 이루는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게 누가 받을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냐? 삐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 통해서 일할 수가 없죠. 그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절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삐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던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사단망대 세워졌을 때 저희 사촌형이 있어요. 저분 말고 다른 사촌형. 막내 사촌형님이 있어. 고집이 세죠? 네,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엥 하고 가버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고집이 세시고 나 몰라. 요즘엔 안 만나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가문의 망대예요. 망대. 틀린 망대. 근데 거기다가 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렇게 하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 맡겨.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지. 믿는 사람, 언약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갈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잘 진행해 나갈 사람인가? 아니면 뭐가 안 돼요, 뭐가 어째요, 뭐가 저째요, 저째요 하면 매일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인가? 핑계대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내 고집이 있는 사람은 안 맡겨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막는다고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한테 맡기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막을 자가 없으니까. 그걸 믿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오는 응답 문제는요 축복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서운하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알 거예요. 성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에요. 왜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게 문제고 그게 사건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 사건도 안 줘요. 그냥 망하도록 놔두지. 근데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 브레이크 걸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하세요. 그리고 확인되면 문을 여세요. 응답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삶에 뭐 이렇게 달라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계획에 맞게 가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난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는가?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응답을 간구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는 언약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아침 시간, 밤 시간 세우시고 낮 시간에는 확인해라. 그리고
그게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현장에 일하신다. 그 시간표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대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시간, 밤 시간, 낮 시간에 세밀한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